두로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며 짝을 이루면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할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인데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말이죠. 즉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시자마자 다시 이방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자녀들을 먼저 먹인 후에 남긴 것을 개들이 먹는 거라는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개들도 상 밑으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는다며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곧바로 다시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로 건너가서 청각장애우를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 지역을 거점으로 이방 지역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즉 6장의 시작에서부터 고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신 이후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은 오직 이방 땅에서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8장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두로 지방으로 떠나셨다. 그분은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그곳에 한 집으로 들어가셨으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안에 들기가 무섭게 고통당하는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여자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자는 예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의 차지다. 여자가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내 말이 맞다. 가거라. 네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다. 여자가 집에 가보니 딸이 침대에 편히 누웠고 고통이 아주 사라져버렸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어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저만치 가셔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침을 묻히셨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깊이 탄식하며 명하셨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그 사람의 귀는 이제 똑똑히 들렸고 말도 분명해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셨으나 그럴수록 그들은 흥분하여 더욱 퍼뜨리고 다녔다. 전부 그분이 하신 일인데 대단한 일이다. 그분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배고픈 무리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를 바닥에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 7개를 조금씩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침 거기에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또 예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7자루였다. 식사한 사람이 좋기 4,000명이 넘었다. 그때에야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다. 예수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로 가서 달마누다로 떠나셨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바짝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서 난리들이냐? 내가 이것만 분명히 말해주겠다.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미 6장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마치 처음 겪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축기의 기적은 이방인의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침과 관련된 기적은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한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죠. 흥미로운 것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분임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먼저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보여주면 믿어주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 행위자가 아니라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거죠. 당신에게 예수님은 기적 행위자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메시아인가요?